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완악하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에덴 교회를 세워주시고 늘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한 성경 읽기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늘 애쓰고 기도하시는 인석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육관을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육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늘 애쓰시는 장경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저런 빠른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정치 사회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세계는 전쟁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 기쁜 얼굴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시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통독반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지난주에 했지만은 사실 출발 오늘부터인 줄 압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인트로덕션 같은 거 얘기하고요. 또 어떤 가이드 말씀하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요.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9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일부 예배 마친 후 식사 후에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방장님 사랑방 모임이 2월달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모임 날짜와 일시가 있습니다. 한 사랑방도 빠지지 않고 다 또 기록되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또 충성을 다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방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정말 엄청나리라고 믿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그런 교육관 건축이 끝까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부흥회 우리 장학봉 목사님 하남 성안교회 목사님 모시고 2월 28일 금요일 또 토요일 3월 1일 저녁 3월 2일 주일 예배 이렇게 해서 저희들 행복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금 보고 원하는 헌금 증명서 원하시는 분들 또 안내 테이블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와 소식들 여러분 또 주보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우리 51절에서 62절 말씀 가지고 제자인가 팬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우리 중심 잡기였는데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다행히 또 중심 잡아서 다시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또 청년은 뭐 자전거 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서 또 다쳤지만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중심 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중심 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일어선 사람은 해당 사항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따르시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과거에 인상 깊게 보았던 책 제목 중에 여기 보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멋져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내용도 좋았어요. 근데 이 원래 제목은 원제는 not a fan입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다 이런 것이겠죠. 여기서 fan, FAN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말 그대로 팬입니다. 부채라고 할 선풍기 부채 혹은 뭐 동사로는 거세게 뭐 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사실 이 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만 사전에는 완벽하게 정의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한국을 이미 떠난 지 오래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귀에 익을 수도 있어요. 이 팬과 같은 말이 한국에서는 빠라는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빠. 한국 신조어 사전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문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은 문빠라고 하고 윤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뭐 윤빠라고 하고 뭐 미국에서도 뭐 바이든 바빠 뭐 트럼프 트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듣는 뭐 빠돌이 빠순이 이런 단어는 사실 이게 잘못 오해되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에서 일하는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추종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extreme fan, 아주 극성 맞은 팬을 말할 때에 파라고 원래 있어요. 저런 말들이.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극렬히 따르는 예수님 바, 예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위키백과를 찾아봤더니 저 파라고 하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파는 어딘가에 특히 한 사람에게 심하게 빠져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사람을 비하여 부르는 비속어. 그러니까 빠지는 건 좋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주고 불쾌감을 주는 그런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빠도 아니고 예수님의 팬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저자 카일 아이들먼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그래서 주장합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마이클 조던 사진 옆에 예수님의 사진을 붙여놓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책을 쓴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었던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여기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항복하고 헌신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저 아이들먼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말하는 책도 많이 팔리고 유명한 책이니까요. 핵심적인 건 그래요. 팬과 제자의 차이는 다음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면서 저 밑에 나왔습니다만은 팬은 와서 환호해라. 예. 와서 환호하다가 그러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공연이 끝난다든지 그 사람이 인기가 없어지면. 그러나 제자는 뭡니까? 와서 죽으라. 예, 보네프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와서 죽으라. 이게 제자입니다. 예.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 이게 이제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초기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요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우리를 이제 불러 주셨으니까요. 제자라는 말이요 상당히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는 말은요 아주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 초기 기독교 신약 성경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밖에. 근데 이에 비해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거의 정확합니다만 269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제자라는 말은 269번.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나 가서야 봐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지만 제자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들 스스로도 나는 제자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훨씬 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제자다라는 말을 훨씬 269번 3대 269 몇 대 몇입니까? 뭐 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거죠.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은 이 3종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3종류.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만 살펴보면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3종류. 자, 첫 번째는 뭐냐? 이미 제자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살펴볼 것이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자죠. 이 3종류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미 제자된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을 대표적으로 들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라고 벌써 딱 나오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사마리아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줄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금 막 싫어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미 제자 되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아주 이 마을 다 불사지르고 갈까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미 제자된 사람들에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은 딱 이겁니다. 네가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살리는 자가 되라. 불질러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파괴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배척하지 말고, 너는 나의 제자니 이미 제자가 되었으니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그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참 이 가정 교육을 이분들이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왜냐하면 어머니도 사실은 굉장히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했던 분이 바로 저 제자 엄마잖아요. 가정교육이 의심스러워요.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더라. 이름을 더했다는 것은 별명을 붙여줬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보아너게, 너는 보아너게다. 보아너게는 해석하면 뭡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 벼락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너는 천둥이다. 또 야고보에게 너는 벼락이다. 뭐 이렇게 우리 개 두 마리 있으면 그렇게 별명 이름 지어주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벼락이와 천둥이. 이것은 근데 이거 칭찬하려고 한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별명까지 지어준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정말 이 벼락 권사님도 계시고 천둥 집사님도 계시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미 제자된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저놈들을 우리가 불태워 이 마을을 불사지릅시다 주님.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놈들 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상상해 보건대 내 제자인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돼야 한다. 우리 빨리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아예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두 사람을 잽싸게. 자, 오늘 어찌 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같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까지 드리러 왔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오늘 말이 또 이게 연결이 돼. 말 특별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말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모임이 자꾸 잘 되고 분위기가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동물들은 건강해지고 꽃밭은 싱싱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을 살리는데 이번 달은 좀 물을 꺼놨지만은 정말 한 달에 물값만 한 300% 나갑니다. 요 앞에 잔디밭 요거 살리는데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시멘트 했으면 좋겠는데 아깝잖아요. 근데 또 그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살려요. 근데 스프링클러가 10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다 고장나서 어떤 때는 밤 11시에 막 물이 옆집에서 막 터져서 온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나가서 이제 얼른 막아놓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참 그런 이유가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에덴교회 목사는 이 잔디밭도 못 살리는 목사가 이 성도들은 이거 잘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속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냉장고가 또 저기 막 죽어가고 신음소리 막 알람 소리 꺼놓으면은 안 나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나고 또 어떤 때는 나고 저런 것들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냉장고가 죽어가는데 이거 냉장고도 못 살리는 목사가 우리들을 살릴까 이런 생각할까봐 걱정되는데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또. 근데 저게 밤에는 또 괜찮아요. 여러분 얼른 또 수리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이 목회자라든지 여러분들처럼 이미 제자된 우리들에게는 이게 큰 사역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죽어지고 막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이 부담이 됩니까?
살리는 일에 동참합시다. 여러분 2015년 혹은 2022년에 중국의 베이징 블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정책을 썼어요. 베이징 블루라고. 뭐냐면은 베이징 주변의 공장들을 한 달 동안 멈추고 가동시키지 않아 가지고 저렇게 하늘을 파랗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올림픽 때도 그렇고 뭐 자기들 무슨 양회인가 뭐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아시안 게임 올림픽 때 저렇게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쪽처럼 흐린데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렇게 하려면 저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한 달 동안 그 주변의 공장들을 가동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저것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은 막 굶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한쪽을 살리고 한쪽은 여러분 죽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또 힘이 있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미 제자된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뭐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말을. 본래 사람은 정말 이 말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에 죽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무기는 아마 총과 칼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말일 겁니다. 말. 이 말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 말에 맞아서 그 말에 파괴되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과 야고보 이미 제자된 이 요한과 야고보 말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 왜 합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물론 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살리는 말을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 게 필요하다. 요즘에 한국의 이 한국 사람들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졌는가? 이 유머지만은 여러분 여기 성경책 보면은 성경책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개역 한글에 이렇게 새로 쓰기 성경이었잖아요. 다 기억납니까? 뭐 가라사대. 요거 있을 때 예수님 다 믿으신 분들 많고 또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이랬어요. 한 80년대 정도까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이런 가로 쓰기 성경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저 새로 쓰기 성경 읽을 때는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이게 고개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가라사대 아멘. 근데 이 가로쓰기는 이거 아닌데 빨리 읽을수록 일단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죠. 걱정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할 때 또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농담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요. 작은 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작은 행동도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막 이 말도 그렇지만 행동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러고 있고 뭐 이러고 있고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아직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래도 졸더라도 이렇게 졸아주시는 분이 한두 사람 계셔서 그나마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오늘 자발적 제자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가끔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지금 베푸시고 인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나도 저 그룹에 참 속하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민자로서 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럼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이사 왔는데 뭐 그런 경우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동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건 또 아닙니다. 안 믿는 것보단 낫죠. 제자가 되려고 해요. 이처럼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는 고난도 겪어야 한다. 네가 지금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너무 좋다. 그렇지만 이거는 꼭 명심해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고난도 겪어야 된다. 그렇죠? 나를 따라다니면 5성 호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성 호텔도 아니고 들판이나 이런 데서 잠을 자야 돼. 여우도 집이 있고 여기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난 집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려고요 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게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고난이 없을 줄 알고 따라왔다가 그만 중간에 돌아가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따라왔으면 다행인데 얼마나 아까워요. 고난. 그래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모태신앙 저와 같은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의 아니게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뭐 이게 억지로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 믿으려고 모태신앙 사람들은 고난이 별로 없었거든요. 굳이 고난이라면 교회 가라고 하는 그 말이 고난이었고 뭐 이런 게 고난이지 믿는 데는 고난이 없었어요. 뭐 방해한다든지 뭐 너 교회 가면 뭐 수업료를 안 준다든지 용돈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고 앞으로 당할 고난도 있구나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그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뭐 비행기 운전하는데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쥐가 전선 갉아먹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추락할지도 몰라. 조종사 고도를 높여, 그렇죠? 구름 위로 올라갔더니 조종사는 산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쥐는 그냥 높은 고도에서 기절해 버렸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이 고난 받을 때 사실은 마귀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마귀를 없애주십시오. 이 뭐 악한 마귀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럴 필요 없이 스스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일에 동참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귀는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도 좀 힘들지만 일어나서 교회 청소 좀 하러 오십시오. 예배 드리고 더 준비하잖아요. 식당에도 봉사하러 좀 오십시오. 고난을 자처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마귀만 떼달라고 하지 말고.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육지책. 교육지책이 아닙니다. 또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고육지책.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상해서라도 어떤 일들을 이루어낸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여기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들어갈 때는 결박하여서 묶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자기들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의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 몸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묶고 결박했던 그 끈만 그 풀무불에 불타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 다니엘서 3장 20절 말씀에는 여기 보세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진지라. 근데 들어갔죠.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몸만 없어졌어요. 왕이 또 말하 이르되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러니까 결박됐던 그건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자가 될 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은 특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난도 필요하다. 이건 꼭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고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을 어떤 사람은 뭐 엄지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엄지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아주 나쁘더라고요. 너는 작고 배 나왔고 똥똥하지. 그게 아니라 이게 엄지는 최고인데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이 엄지를 잘 안 썼어요. 키보드 쓸 때 다 요 손 네 손가락만 쓰고 요거는 뭐 이렇게 스페이스나 할 때.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하니까 다 이렇게 엄지로 그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엄지의 시대.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여기 보니까 키역의 시대, 키역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참 키역 한국말로 키읒이라고 일라? 키읒의 시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저 키읒 저게 원래는 자음이 한국말의 14개인데
원래 이렇게 이거 14개로 따지면 한 7.14%각 자음이 써야 되는데 원래 키읔 예 저것이 1.18%밖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게 1%밖에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저 키읔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뭐 껌투타면 여러분들 카톡 보내고 할 때 마지막에 크크크 뭐 이거 막 쓰고. 예. 근데 크크크도 개수에 따라서 올드한 사람인지 센스 있는 사람인지 옛날 사람인지 다 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키읔의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엄지의 시대가 오고 어떻게만 하면 돼요? 나는 이 자음에서 빠져나갈 거야. 나는 1%도 사용하지 않아. 나는 이 교회에서 빠져나갈 거야. 나는 신앙인에서 떨어져 나갈 거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 고난을 견디면서 쭉 기다리다 보면은 저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 때가 온다니까요. 키읔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제자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왜 나 안 시켜주냐고 이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보아도요. 이렇게 성도님들 볼 때 물론 다 좋지만 그냥 어떤 일에 맞게 그 일에 맞게 다 좋지만 요 일은 요 분이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직업과도 연결되고 잘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요. 딱 봐서 이 사람은 참 제자였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부르셨나 봐요. 여기 누가복음 9장 59절과 61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불렀더니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차 이분들은 예수님 보시고 쓸만해가지고 혹은 또 사랑하셔서 불렀는데 꼭 그 일에 꼭 적임일 것 같아서 불렀는데 반응은 뭡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교회에서도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잘하실 것 같은데 꼭 부르면은 지금은 안 된다. 조금 있다가 한다. 다음에 한다. 제일 자주 쓰는 말이 기도해 보겠다. 기도해 보겠다는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알죠. 뭐 부탁했을 때 기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이런다니까요.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은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늘 오해했어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시고 뭐 오늘 돌아가시고 뭐 이틀 전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 그게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그 전통상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장사를 잘 치러드리고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40년 있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30년 있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요걸 보면서 이거 금방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혹독하시네. 장사도 못 치르게 하시네.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가 연세를 다 수명을 다 하셔서 돌아가셨을 때 장사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 대학 보낸 다음에 제가 그 일 좀 하면 안 될까요? 대학 안 가면 어떡하 안 가? 여러분들 옛날에 이러더니 최근에 또 이게 좀 늘어나가지고 손자를 또 유치원에 보내면 자꾸 늘어나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제가 뭐 퇴직한 다음에 뭐 이번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제가 봉사. 여러분들 이런 말과 사실 비슷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렇게 핑계라고 하는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몸이 좀 나은 다음에 몸이 언제 나아요? 자꾸 연세 드시면 자꾸 더 나빠지지 더 나아질 일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핑계 대면 다 망한다니까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유일하게 한 사람 김건모밖에 없다고. 네개 다른 김건모는 저 핑계로 완전 성공했죠. 이 사람 말고는 저는 뭐 누가 있어요? 핑계 대다 다 망합니다. 제자 핑계 대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여러분 미국의 납치법 중에 누가 누구를 사람들을 납치해 갔을 때요 no ransom policy라고 있대잖아요. 몸값 무지불의 원칙. 만약에 한 사람이 납치범에게 잡혀 미국 사람이 어디 나가서 그래서 막 몸값을 요구할 때 몸값을 주기 시작하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 여행 못 해요. 가는 곳마다 다 납치당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정책으로 했어요. 우리 미국은 다른 나라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납치해도 몸값 안 줍니다. 납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납치 안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노 랜선 팔리시라가 있어요. 국민들이 다른 나라 갈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는 이 원칙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부르면 핑계 대지 않는다 하는 척이라도 해보다가 그냥 차라리 못하고 만다 이런 식이지 뭐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글쎄 성도 철치 멤버는 될 수 있어. 철치 멤버. 그렇지만 따르는 자 제자는 될 수 없다. 핑계는 제자를 막는 것이다. 어떤 때는 아파도 여러분 아픈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그런 거예요. 스승 앞에서 왜 아픈 척합니까? 주님에게만 그냥 여러분 복싱 선수도 그랬대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늘 연습하는 이유가 아파도 아픈 척 안 하려고. 상대방과 이렇게 하다가 여기 아프면 여기만 계속 아프다고 여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여기만 계속 때리죠. 상대방이요, 그죠? 여기가 아프다고 여기만 계속 막으면 여기만 계속 때리죠.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고 힘들어도 그래서 권투 선수들, 복싱 선수들 뭐 약간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훈련하는 거예요. 핑계 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핑계 대면요 그 부분만 마귀가 와서 알고 계속 거기만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고 몸이 아파서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계속 몸이 아프게도 만들지만 아픈 것 같은 느낌도 들게 하고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뭐 계속 그런 부분만 공격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러면 제가 볼 땐 많은 걸 많이 가졌는데 탤런트도 가졌고 뭐 여러 가지 지식도 지혜도 가졌는데 그렇게 말하면 계속 없는 사람으로만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그냥 그럼 안 되잖아요. 핑계 대지 말자.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어렵게 사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은 어떤 애는 공부를 잘 안 했는데도 시험을 잘 보는 애가 있고 그래서 너 얼마나 공부했냐 그러면 공부를 또 안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게도 내가 볼 때에 뭔가 이 특별한 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비결이 머리도 좋기도 하지만 뭔가 여러분들 왜 누구는 인생 누구 마찬가지 왜 누구는 인생을 쉽게 살고 왜 누구는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그 비결이 뭘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이거 연구하다가 이거예요. 이 비결을 모르면요 인생을 쉽게 사는 비결을 모르면 건강해도 힘들고 아파도 힘들고 돈이 있어도 그냥 어렵게 살고 돈이 없어도 어렵게 살고 자식이 잘 돼도 어렵게 살고 자식이 잘 안 돼도 어렵게 살고 그냥 무조건 다 어렵게 사는 거. 이 비결이 없으면 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나름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한 건 이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인생의 문제를 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어렵게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그래도 비교적 제일 쉬운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진짜 어렵죠.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요. 남편 변합니까? 부인 변합니까? 잘 안 변하잖아요. 내가 변하면 제일 편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은 나는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인생을 내가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변하면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가장 어려운 길을 나는 그동안 선택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직업상 대부분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켜서 상황을 문제를 교회를 또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이 목회자도 그런 목사님이 있고 회사에는 그런 사장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길을 남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거는 불가능하고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지금 70년 동안 80년 동안 죽기 전까지 이 일만 하다가 살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고 회사 경영이 힘들고 일이 힘들고 목회자라면 목회가 힘들고 비교적 가장 쉬운 방법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세상은 훨씬 쉽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더라 이겁니다.
제자라는 게 뭐냐면 그 단어 자체가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처럼 제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스승님처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스승님 닮고 싶어요. 제자라는 단어 속에 바로 이 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는 배우기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변하기를 결심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제자는요, 배우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다는 사실을,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일 강력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제일 강력하죠. 늘 스승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며 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인생이 가장 쉽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강력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은 바로 완벽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되었건 이미 제자가 되었건 주님이 부르시건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늘 순종하고 변화하고 따르고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가 먼저 변할 수 있는 능력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라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문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것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명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먼저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귀한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이 연보를 통하여서 우리 에덴 교회도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핑계대지 아니하며 고난을 극복하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나아가는 복된 사역과 일과 귀한 주님이 주신 명령들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들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원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다시 또 회복해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마다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좋고 온전한 것들을 받게 도와주시고 두고 온 조국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를 따르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닮기를 갈망하며 내가 변화되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미 제자된 자로서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며 모든 것을 살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마땅히 이겨내며 어떤 부르심에도 핑계 없이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